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는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들,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이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하나는 시험, 테스트이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시험 치는 꿈을 꿔요. 이 나이에도. 그래서 어쩔 때는 시험 치러 갔는데 칠판이 안 보여가지고 깜깜해서 시험 붙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지각을 해서 교실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만큼 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1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그동안 그토록 갈등하던 사라와 하갈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죠.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임하였을 즈음입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협정을 맺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 곳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살게 되었을 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편하다 싶으면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어려움이 오고, 이제 이만한 것쯤이야 싶으면 다시 어렵게, 정말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생기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모처럼 주어진 평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처럼 누렸던 집안의 평화가 일순간에 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이렇게 칭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인생의 전부였고 존재의 이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지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뺀 나머지 것들, 그것을 바치라면 무엇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다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만큼은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안장에 안고는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만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장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장성해서 독립해 나갔고요. 이삭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서로를 꼬집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느닷없고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날밤을 꼬박 세우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정말 고민하고 씨름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거의 다릅니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90%, 95%까지 다르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기도해봐야 압니다. 기도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말씀 보고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이렇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고 기도해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씨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씨름한 결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라에게 말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사라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대문 앞에 팔자로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막았을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 천지에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통의 밤, 이 고통의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옆에는 하인도 있었고요, 아들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외로운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갔던 그 길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도 그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이제는 변신하여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옆에서 대신 지고 가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그 길도 외로운 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여러 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지새워야 할 때도 있고요. 또 가족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뇌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과 자책과 고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차원 높게 보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응답도 바로바로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시고자 하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셔서 정말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그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또 고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입시켜 주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이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한 곳을 바라봅니다.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구나.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지 정확히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번 또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가나안이라고는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고약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모호하게만 지시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질 때가 하나님이 확실해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아브라함은
사안에게 나귀를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고는 나와 이삭은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을 사환에게 들킬까봐 숨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좀 더 봅시다. 모리아산에 이르자 이삭이 불쑥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8절.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배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이 테스트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좋냐, 이삭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수준의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는 믿느냐? 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증명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연약함, 수많은 실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였죠. 그러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했는지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담금질을 하시는 것 같다. 수시로 깊은 물 속에 빠뜨렸다가 꺼내시고 또 빠뜨렸다가 꺼내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번씩 물에 빠질 때마다. 그런데 한 번씩 담금질을 당하고 나서 위에서 다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세상과는 다르더라. 네. 어느새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 습관, 행동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무리라 이렇게 외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돈 많은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고 꼬시는 바람에 잘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사업에 같이 조인한다고 들어갔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고 들어갔다가 정말 곤혹을 치렀어요. 거의 사기꾼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뭐 대출도 하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차도 사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뭐도 하고 그래갖고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실패감 때문에 너무 많이 좌절이 돼서 그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 기도 1순위는 우리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아들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이 정도까지 됐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가 그 아이를 살릴 거야. 내가 그 아이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지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옆에 있다가 언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불안해서 여러 번 아들을 쪼아댔을 텐데 언니는 그렇게 어쩌면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할 수가 있어?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했는지 어렸을 때는 저희 큰아들 그 초등학교 가서 받아쓰기 뭐 80점인가 뭐 70점 받아왔는데 회초리를 들 정도로 불안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한 40년 돼가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제가 아들을 세 키웠습니다. 아들을 세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 남은 세 번째 아들에게 있는 이 고난쯤이야. 첫째도 통과하고 둘째도 통과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100세 이삭을 낳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죽은 태에서도 생명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 죽은 태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죽인다 한들 그 이삭을 다시 살리지 못하겠는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대상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는 거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순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올린 후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히고는 자신의 손에 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이쯤 해가지고 말리시겠지라고 주저주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반응하는 이삭도 또한 놀랐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아마 아주 건장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힘으로 따지자면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 대항하고도 남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줄에 묶인 채 잠잠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정말 번제물로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이삭,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 형틀을 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먼저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서 모리아 산에 도달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다다르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내려놓는 포기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홀로 외로이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 보지 않으면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만남 원해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자, 이제 이렇게 순종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요. 1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 그 덤불에 뿔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예비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비하심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실제로 잃은 것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얻는 것이 많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풍성한 선물,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 그럴까 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직장도 다 포기하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보내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내보내셨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도 놀랐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죠. 어제 저희 또 온라인 아울리치 발대식 있었는데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가서 얼마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지 바로 저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아, 우리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디까지일까요? 16절과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여기서부터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보로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시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주신 영생의 복,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배우는 게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해요. 그러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그 복을, 예비하신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 가정, 이웃, 열방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따르지만 때로는 홀로 외로이 고통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